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누가복음 18장 우리 함께 읽은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여리고 성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눈을 잘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 무리 중에 있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 주위에 수천 명, 어떤 때는 수만 명, 어느 때는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 어찌하여 소리를 지르느냐. 눈도 보지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꾸짖었지만 그 소경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귀에 마침내 이 소경에 부르짖는 소리가 전달되고 이를 들은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를 데려와라. 예수 앞에 이 소경이 섰을 때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나는 소원이 보는 것입니다. 눈만 뜰 수 있다면은 다른 소원이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네 믿음대로 눈을 떠라. 마침내 눈이 떠지고 이 소경은 밝기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설교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있냐?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옛날에는요, 한 나라의 왕이 되면은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한 나라의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옛날 우리나라 이조 때나 신라, 백제 이러한 때에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요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왕이 못할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왕 앞에 불려왔는데 왕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그래?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있느냐?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그랬을 때에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하면 왕이 들어서 그 소원은 들어줄 만하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만 되면은 그 왕은 그 자리에서 저는요 뭐 다른 것보다도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오늘날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은 제가 군수 정도 한번 해보면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노니 군수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을 당장에 군수로 임명해라. 그래가지고 좌의정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한테 명령을 내리 다음날 당장에 군수로 임명이 돼가지고 그곳에 군수로 나아가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왕은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데 지금 서울서 산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나의 육신의 거처가 없어서 내 집이 없이 새만 몇십 년을 살았는데 많이도 말고 한 40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하나만 내 이름으로 나의 소유로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나이다. 그러면은 왕이 이 사람에게 당장에 새로 지은 아파트 45평짜리를 당장에 이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왕이 명령하면은 다음날 당장에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자기 이름으로 다 등기가 되고 그것으로 입주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왕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눈만 뜨면은 다른 소원이 없나이다. 눈 한 번 뜨고 밝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보는 것이 소원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왜 이런 소원을 다른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뭐 10가지도 되고 20가지도 됐을 텐데 나는 보는 것, 눈 한 번 뜨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을까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도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본다는 것. 목사님이 살고 있는 곳이 프라이어 팰리스라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우리 아파트 단지가 약 한 1900세대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110동이라고 110동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110동에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몇 세대가 살고 있느냐? 1호, 2호가 있어서 25층까지니까 딱 50세대가 살고 있어요. 50가정이 한 동에 살고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그래서 그 50가정이 엘리베이터 하나를 동시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가 또 집에 갔다가
목사님이 18층이니까 내려오고 18층까지 올라가고, 그러는 동안에 중간에 많은 그런 50세대나 되기 때문에 50가정 중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백식동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 어린아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인데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 여자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그 어린이에게 이름을 제가 스스로 지어줬어요. 사모님하고 나오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똑순이라고. 원래 이름이 똑순이가 아닙니다.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안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야는 똑순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 똑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만나면 똑순아 어디 갔다 와? 학원이요. 아, 학교 공부 끝나고 학원 갔다 와? 학원에 가서 무슨 공부하는데? 수학이요. 아, 수학 재밌어? 아, 재밌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똑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 거니?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나는 소원이 보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피아노도 안 보이고 오르간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꽃도 안 보이고 색깔도 모르고 소경이니까,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겉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 사람의 마음의 속을 다 보는 그러한 눈을 가졌어요. 이 어린 소녀가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버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너는 세상 말로는 천재, 너는 수재다, 너는 신동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노래의 신이다,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냥 노래 잘하는 그런 가수가 아니라 노래의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신이라. 공부를 막 잘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은 보니까 서울대학을 1등으로 막,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 막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에서 수석만 1등만 6년간 하고, 중학교 3학년 하고 9년간 하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자기가 다니는 학교 전체에서 1등의 자리를, 수석의 자리를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는 그 정도 사람들만 어디에 오는 거니? 서울대학에 시험 보러 옵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에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 학부형들이 대학 시험 치를 때 서울법대에 온 사람들, 학부형들이 거기에 시험장에 옛날에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가 시험 볼 때에 그 학부모들이 다 모여서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이민수 목사님이 서울법대를 나오던 못했어도 시험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목사님이 우리 아들 시험 볼 때 몇 번 덕분에 아들, 똑똑한 아들 둬가지고 서울법대 건물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
서울대학교 속에 몇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학부형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부 다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거기 가서 내가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 아들이, 여기 시험 보러 온 아들이, 자기 이 딸이, 시험 보러 온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교 1등을 했다는 사람이 99.99%예요. 우리 아들만 1등 못했고 나머지 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은 한 번도 안 뺏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서울법대에 시험 보러 왔더라고. 그 중에서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고 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계속 떨어지더라고. 왜그런 거니? 전교 1등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사람도 거기 시험 보러 와갖고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 아들은,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학교 잘 안 가봐서 전교 1등을 12년간 한 기억은 별로 안 나고 공부는 좀 잘했어요. 그 정도면은 서울로 대학 오기 힘들지. 지방대학 정도 가야. 공부 자기 반에서 1, 2등 해갖고는 서울법대 시험 보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교 1등을 한 사람만 다 왔더라니까. 내가 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서울대학을 그 천재들 중에서도 만점을 맞아가지고 다 100점 맞아버렸어. 문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래서 서울대학을 1등으로 수능을 만점 맞아가지고 들어오고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런 사람이 공부의 신이다. 사람이 아니고 공부의 신이다고. 그래가지고 뭔 카페처럼 막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난 기업가가 막 큰 CEO가 됐잖아요. 공부에 대해서는 그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만큼,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공부 잘하는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만드는 공부 씬에 뭔 카페에 다 막 가입을 해갖고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가입해가지고 막 한 달에 회비 10,000원씩만 내더라도 그 사람은 한 달에 막 몇 억씩 가만히 앉았어도 수입이 1년에 몇십억, 막 몇백억씩 돈이 들어버려요. 물건 하나도 안 팔아도 그냥 어마어마한 막 수입이 들어오는 그러한 CEO가 됐습니다. 공부하면 그 사람은 공부의 신이요. 신이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 그래서 농구. 그 사람은 농구의 신이다. 그러면 농구에 대해서 그 사람만치 농구를 잘하고 농구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눈이 열려버린 사람을 농구의 신이다. 축구의 신이다. 먹는 거. 그럼 또 이영자. 이영자 말 한마디면 그냥 말만 한번 TV에 서면 그냥 이영자가 말한 것이 그냥 몇백만 개씩 막 팔려버려가지고 어디 휴게소에 소떡이 맛있다 이렇게 한번 했더니 그냥 그 휴게소 소떡이 돈 나가지고 하루에 한 추럭씩 가져와도 팔들 못해, 만들들 못해서 못 팔아. 그게 말 한마디만 하면. 왜냐하면은 먹는 맛에 대해서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영자가 말 한마디 했다면 그냥 온 세상이 다 동나버려. 이게 눈이 떠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거. 그래서 눈만 뜨면, 그래서 이 소경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소원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 중의 왕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별하별 소원을 다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소경이 생각할 때 눈만 뜨면 됐지 뭔 다른 욕심을 부릴 것이 뭐가 있냐? 눈만 뜨면 못할 것이 뭐 있냐? 내가 눈을 못 뜨고 눈이 안 보이니까 구걸하고 거지 노릇하고 사람들 앞에도 대우도 못 받고 그러지. 내가 만약에 눈만 떠진다면은 내가 무엇을 못할 수 있느냐? 대통령도 이번에 출마할 수 있고, 물론 눈 안 떠도 대통령 출마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눈을 잘 보지 못하는 소경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다 찍어줄까요? 어렵잖아. 그래, 눈만 뜨면은 내가 군수도 할 수 있고 도지사도 출마할 수 있고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도 될 수 있고 의대 가면 의사도 될 수 있고 사업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회장도 될 수 있고. 눈만 떠진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르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만 뜨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70평생 이상 살아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눈만 뜨면요 못할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눈 떴는데 못 온다? 눈 떴는데 왜 못합니까? 눈을 뜨고도 못합니까?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지, 공부의 신이 되고 농구의 신이 되고 음악의 신이 되고 어떤 분야의 최고의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눈이 떠진 겁니다.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뭐 돈 많이 못 벌어. 저는 열심히 막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했는데요 생각만치 돈 못 벌었어요.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눈 뜨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눈 뜨는 거. 눈만 뜨면 이 공부에도 눈이 탁 열리기만 하면요 ABC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안 봤어요?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결정된 이재명 씨라고 여러분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일단 당선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옛날로 목사님이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6학년밖에 안 다녔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대학원까지 나왔어. 그러면은 이재명 씨하고 만약 비교를 한다면은 이재명보다 100배, 1000배 더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은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23살에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갔어도요 23살이면은 대학교 졸업반인데 서울법대 나와도 서울법대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지만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 패스 못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반절도 더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23살에 그대로 학교 다녔으면 대학교 4학년 때에 사법고시에 패스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이재명 씨에 비하면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무고시 막 의사 자격증 이런 거 다 땄어야 해요. 23살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23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눈이 떠진 거야. 눈이 떠져. 공부에 눈이 떠져 버린 거야. 아무리 대학교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도 공부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대단한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격증만 땄지, 박사학위만 땄지, 대학원 나와서 석사 자격증만 땄지, 대학교 나와가지고 학사 자격증 졸업장만 땄지, 공부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으면요,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요, 아주 놀랐어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에 패스한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처음 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더군다나 상업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어떻게 서울법대 나온 사람도 사법고시 패스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인문계 고등학교도 아니고 상업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법고시를 패스했느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다 막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23살에 패스한 사람이 다시 나왔어요. 이재명 씨. 이야, 목사님 놀랐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처음 일이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공부에 눈이 열려져 버린 거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그냥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도 공부에 눈이 떠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혼자 막 독하게 해도 못하는 거죠. 말도 그렇게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지금 노년에 나이 많아서 살아계신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어떤 방송 부류에서 나와서 자기가 읽었어요.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목사님도 눈물이 흘렸어요. 너무나 감동 먹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어머니에게 쓴 편지지만은, 이야, 최고의 시인이고 문학가이고 변호사, 법관만, 사법고시만 패스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각 분야에 대해서 다 통달해버린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목사님 깨달았어요. 모든 것에 어떤 경지에 이르러버린 거야. 혼자 스스로 독하게 해갖고 경지에 이르러버렸어요. 말이라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감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목사님은 확신했어요. 왜?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 스스로 독하게 해서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 소경, 그래서 구걸하고 거짓 노릇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는 아멘교회 목사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천국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은 오직 하나, 천국을 보는 것이 없나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믿고요, 나는 목사로 4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비전이, 야 정말 막 대형 교회를 만들어 볼까? 막 이러이러한 큰 교회를 한번 만들어서 막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놓고 설교하는 그런 막 멋있는 스타 목사가 되어볼까? 이런 꿈을 많은 사람들이 꾸고,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도 없다면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나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는 보는 것이 나의 소원이 없나이다. 내가 천국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보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친히 내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많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40평생을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큰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날마다 보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을 날마다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고 한 40년 기도했더니요, 정말 이제 한 40년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아내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늘 들리고, 대화하고 늘 들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부자연스럽게 막 며칠 금식하고 막 100일 기도하고 막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들렸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잠잘 때나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팍 들릴 때가 많아요. 내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막 나에게 말씀을 주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대로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한 40년 되니까 그러더라고. 열려버리는 거야. 귀가 열려져 버렸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무슨 며칠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이런 단계는 이미 벗어나 버렸어. 눈이 열려져 버렸어.
귀가 열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 버려. 성경 전체가 열려져 버리고 눈을 감아도 막 하나님의 세계가 환상 속에서 정말로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막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눈 감는다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 감으면은 내가 상상도 못할 희한한 하나님의 세계들이 막 그림처럼 펼쳐져 버려요. 쉽게 말할까요?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딱 보여줘. 비디오처럼 딱 보여줘.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 딱 보여줘 버려. 눈을 감아도 더 잘 보여. 눈 뜨면 더 잘 보이겠지. 눈 감아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소경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눈만 뜨면요, 보이기만 하면 모든 것은 이제 다 이루어져. 그래서 돈도 왜 못 보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돈을 어떻게 하면은 돈이 벌어지겠다는 것이 딱 보여져야 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만해. 그러니까 몸이 병들어버리고 골병 들어가지고 한 3년 장사해버리면 몸만 병들지 돈은 못 벌어. 그런데 장사하다가 장사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이르. 어느 날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구나. 이게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와. 응? 그래서 다른 사람은 설마 이거 해가지고 돈을 벌어? 생각도,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그러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서 상상도 못할 돈을 벌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들이랑, 야, 이거 뭐 길 골목에서 아무 데서나 동네 서고 뭐하고 집에서도 해먹고 누구나 막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떡볶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떡볶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고급화하고 체인화하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최고의 맛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체인화하면은 전국에 퍼지고 우리가 큰 체인점 회사를 만들 수도 있겠다. 이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져. 그래서 한국 최초로 CJ나 뭐 BBQ도 나중에 만들었지만은 그런 대기업도 꿈에도 생각지 못한 떡볶이라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마침내 세상에 체인화 해가지고 체인점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 떡볶이.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을 강타해서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장사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업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경제학 박사학위를 따도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한번 떠진 사람은요, 떡볶이만 갖고 돈 법니까? 다른 사람은 돈 1원도 벌을 수 없는 것 같고도 100억도 벌고 1000억도 벌어버려요. 왜? 눈이 떠져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막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겠다. 이게 막 눈이 다 보여. 온 세상이 막 다 돈이 막 돌아다니는 것이 막 다 돈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교회만 주살났게 다닌다고 신발만 떨어지지 몇십 년 댕겼다고 원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떠져야 영의 세계가 열려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제대로 예수님한테 붙어버리게 되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이 그래? 네 소원대로 그러면 봐라. 그러니까 눈이 단번에 그 자리에서 떠졌어요. 눈 떠진 다음에 뭐 됐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막 집으로 달려갔습니까? 지네 아버지한테 갔어요? 저 형님한테 갔습니까? 자기 동생한테 갔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막 자랑을 하고 막 눈 떴으니까 나도 이제 내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뭐 마누라한테 장가 갔는가 모르지만 마누라한테 갔습니까? 지네 어머니한테 갔습니까? 지네 아버지한테 갔습니까? 친구한테 갔습니까? 46절에 곧 보게 되어 눈이 떠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누구를 따라갔어? 성경에 거기 읽어보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를 따르니 할렐루야. 아무나 눈이 떠집니까? 만보짜리가 옳게 먹어야 복을 받아. 보통 사람 같으면 눈 떴으면 지네 집으로 달려가고 형제한테 달려가고 친구한테 달려가고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그랬을 건데, 이 사람은, 이 소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으니 나의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나의 일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가서 송대관 집사처럼 회개하고 그가 거지로 부도 맞고 나 앉아 이 세상에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한 번만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돈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명예를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인기를 주어서 옛날처럼 그런 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나에게 주신 영광과 나에게 주신 명예와 나에게 주신 인기와 나에게 허락한 물질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었어요. 그러며 그는 집사로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새롭게 소리에 나와서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찬양을 듣고 눈물이 막 비오듯이 쏟아져. 나를 그렇게 감동시켜. 바로 오늘 이 소경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서 눈이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제는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만 쫓아가겠나이다. 예수님만 사랑하겠나이다. 예수 외에는 결코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내 눈을 떠지게 해주었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다니며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내에 또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것인지, 바로 이 소경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똑순이가 사람 마음을 다 읽어버리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나도 깨닫지 못하고 70년 넘게 살아도 내가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 초등학생은요 사람 마음을 다 읽어버려. 앞으로 못 되려고 그러나고요. 깜짝 놀랐어. 응? 거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80살이든 70살이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버려. 다 읽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뭔 짐을 가지고 가면 빨리 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져요. 잘못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미리 닫혀. 그러면 짐은 있고, 그러니까 딱 거니 문이 닫혀지지 못하도록 딱 누르고 있으면서 먼저 나가세요 이래. 지네 어머니도 아니고 지네 할머니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응?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은 나이가 많이 든다. 그리 가면 위험하고, 그리 가면 어렵고,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지가 또 다 도와줘가지고 쓰레기 분리하러 가는 데까지 막 다 이렇게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가 같이 도와주고, 그런 다음에 안녕히 가시라고 다. 자기하고 먼저, 지네 아버지도 아니고 지네 할머니도 아니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70 넘게 살아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그렇게 배려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데 야는 한 200살 살아도 그렇게 깨닫지 못해, 인정. 근데 벌써 눈이 열려져 버렸어.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버려. 그래서 그대로 크면은, 만약에 가가 여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5천만 6천만 명 백성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버리는 그런 대통령이 한국에 나올 수 있겠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애를 잘 키워가지고 대통령으로 뽑아요.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진짜 백성의 마음을 다 읽어버리고 그 마음을 다 헤아리는 그런 영안이 다 열린 애기가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름을 내가 똑순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신앙의 신이 되시기를 주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순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어버리는, 목사님의 마음을 다 읽어버리는, 자기 아내의 마음을 다 읽어버리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배려하고 읽어버리고 그러는 놀라운 사람. 오늘 이 소경처럼 주여 나는 눈 뜨는 것이 나의 소원이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보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열려져 버려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제는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만 따라다녀야 되거든.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내 눈을 견눈질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아직도 눈이 떠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석양처럼 고백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평생 1%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 잘 섬겨서 오늘 석영처럼 일평생 눈 떠서 예수만 따라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100% 일치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시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